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둠에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신 것처럼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존재한다라는 이름이라고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은 결국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이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를 부르시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나는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이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도 살아있다 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같이 그분의 말씀도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획도 다 땅에 떨어질 것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고, 또 어떤 학문이라는 이유로, 또 어떤 고등 비평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자유주의 신학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말씀을 분리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도 말씀은 성경은 성경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분리하게 만들려는 그런 사탄의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오늘 말씀 1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 내 안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듣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서 내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갤 때에 그 말씀이 진정 살아있는 것이고 나는 그 살아계신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2절에 보니까 2절, 3절, 4절 쭉 이어서 보면 요한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씀을 인격화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2절부터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인격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요한이 1장 1절에서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요한은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인 것이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요한은 그때 당시에 복음서를 쓰지 않고 그 인생의 말년에 복음서를 요한복음을 이제 썼습니다. 요한이 인생의 말년에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모든 사도들이 순교하고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 죽을 때 요한은 우리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말을 할 정도로 생명은 부재하고 있으나 거의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께서 그때 거기서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께서 그때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인생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4절에서 말하였는데 요한복음의 뒤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처음 증거하였던 것처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했던 그 증거를 예수님께서 14장에서 예수님의 그 입술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요한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의 시작부터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조금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을 또 기억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그냥 났던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여러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죠. 죄를 전혀 없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죽음이 그 가운데에 있기 시작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오셨죠. 생명이신 그분,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저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 물잔이 있는데 여기에 물이 들어있으면 부었을 때 물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음료가 들어있으면 부었을 때 음료가 나오고 커피가 들어있으면 부었을 때 커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 생명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생명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를 통하여서 그 성령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서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운다는 것은 생명을 채운다는 것이고, 그 생명을 채운다는 것은 말씀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은 채우지 않고, 그저 입술로만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찰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차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찰 때에,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쌓고 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을 닥쳤을 때, 문제에 닥쳤을 때, 그리고 어떠한 결정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내 생각과 내 어떤 세상의 가치관,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나는 먼저 세상의 가치관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나는 말씀으로 그것을 대응할 수 있고, 나는 말씀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로 사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그저 많이 보고 하루에도 수십 장씩 몇 시간씩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달달 암송하면 그게 말씀을 채우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읽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충분히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주님께 고백해야 하냐면,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끌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으로 이끌림 바 되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내 삶의 주권을 말씀에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인격적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그것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십시오, 말씀이신 주님 내 안에 계신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끌어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에 내 안에 쌓고 쌓았던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을 채울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쌓고 쌓일 때에,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꿈틀거리고 살아 역사할 때에 오늘 5절의 말씀과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 5절의 앞부분처럼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어두운 곳 구석구석을 비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당장에 오늘 우리가 이 수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내가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지 결단하고,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고 잠에 들고, 또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생활을 이제 결단하고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말씀의 빛이 우리 삶의 어두운 곳에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부분을 비춘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아픈 일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그것을 피하고 계속해서 어둠으로 도망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둠의 영역들, 여러분이 아무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상처들, 어둠의 영역들, 아무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 우리 가정 가운데 어둠의 영역들에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불편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아픔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도망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의 어둠 가운데에 비춰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상처 주고 우리를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꾸짖으려는 것이 아니라, 빛은 그 어둠 가운데에 비춰서 그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주시려고 말씀의 빛이 그곳 가운데에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고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그것은 내 영과 혼과 육을 찌르고 쪼개고 찢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어떤 질병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질병의 그 원인을,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그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우리가 해결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초를 뽑을 때도 그 뿌리채 뽑지 않으면 다시 그 자리에 그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찌르고 쪼개고 도려내는 그 고통을 수반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끌림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출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로 숨으려고 하고,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 이 영역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영역은 내가 빛으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은 내가 해결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결한 방법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방법대로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내가 내 마음 한켠에 빛으로 나아가기 싫은, 어떤 내가 계속해서 어둠으로 숨으려는 마음이 들 때에 그것을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이 어두운 부분들을 내가 숨기려고 하는 연약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모든 상처를 주님이 싸매어 주시라고 고백할 때에, 그렇게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요한이 계속해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을 때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시작과 앞서서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는 그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게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끊어진 삶이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었고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그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애를 썼고 아무리 그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단 한 사람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그 분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드러낼 때에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고 아팠습니다. 내가 내 신체에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진료를 받고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내가 먹어야 그 병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나아갈 때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둠의 영역 가운데에 빛을 비추기 원하고 그 영역 가운데 생명의 말씀의 빛을 비추고자 하고 빛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 가운데에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고, 그 빛이 비추어질 때에 어둠이 밝아지며 그 어둠이 회복되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어둠의 영역들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하고, 다 세세히 알지 못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어둠의 그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말씀 앞에 그 빛 가운데로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의 그 어둠 가운데에 빛을 비추고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어둠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말씀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말씀대로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잠시 하자면,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먼저 교회를 가지기 시작했고, 이제 3대에 걸쳐서 저도 태어나 보니 교회에 있었고,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자녀라고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에서 자라나고 매일 이제 교회에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하였고, 또 나서는 것 좋아해서 뭐 어떤 회장 무엇인가 해야 하면 항상 나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말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 저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심령을 쪼개기 시작하니까 이전의 나의 삶이 가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그 결과가 있냐면, 이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다른 그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나는 밝은 가운데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있었고, 나는 교회 다니고, 우리 가족 모두 다 교회 다니고, 나는 말씀 잘 알고, 나는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는 교회 예배도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마다 다 다니고 했는데, 나는 그래서 빛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빛이 임하니까, 진짜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아직
그냥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믿고 말씀은 그냥 교회에서 교회 나올 때 주일날만 그냥 보는 것이고 나의 삶의 영역에서는 나의 경제의 영역, 나의 자녀들의 영역, 나의 가정의 영역, 나의 직장의 영역에서는 내 방법대로 살아가셨다면 이 말씀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에 빛이 임하고 여러분 삶의 모든 그 방법들 가운데에 말씀대로 모든 방법들이 변화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생명을 가득 채우고 내가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본문 말씀이 나의 한 주에 내가 말씀을 읽은 전부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주일 본문, 수요일 본문, 그 본문 말씀이 그저 나의 삶에 내가 일주일 동안 읽었던 말씀의 전부인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어둠의 상황들 가운데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내 아는 것이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분명한 답을 주시지 않죠.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수요 예배 말씀을 두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 어떤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시나요? 라고 계속해서 간구할 때에 주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죠. 저는 미국인이랑 같이 사는데 저는 영어를 전혀 잘 못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같이 사는 미국인이 한국말 너무 잘해서 대화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미국인들이랑 대화를 하려면 외국 사람들이랑 대화하려면 그 언어를 알아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언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생명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 성경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하고 모든 사람들 많이 읽을 수 있지만 많이 공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그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채워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의 삶의 모든 삶의 결정을 말씀으로 하고 말씀으로 이끌림 바 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말씀으로 찌르고 쪼개도록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우리가 한 주간 살아내는 동안에도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